오늘은 거듭남이라는 두 번째 거듭나지 아니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거듭나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그럼 거듭날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에 단 한 분도 내가 교회 다니는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내가 교구장이었는데 죽어보니까 나는 천국에 못 갔더라,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화론자의 아버지, 우리 창조론을 반대하는, 그래서 한동안 기독교에 굉장히 타격을 주었던 찰스 다윈이 어느 날 남아메리카의 파타고니아라는 지방에 가서 이제 진화론을 연구를 갔는데,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 자기가 보기에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사람과 다르고, 그래도 원숭이하고 같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은 중간점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 가지고는 진화론을 설명하기 어렵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파타고니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정말 원숭이와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우리 인간이 원숭이도 진화론이었다는 걸 증거하고 싶은데,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원숭이 같고 원숭이라고 말하기는 사람 같아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이 파타고니아라는 이 마을에 남아메리카 한 지역에 선교사 한 분이 오셨는데, 얼마나 복음을 잘 전가했는지 원주민의 거의 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했고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년 후에 이 찰스 다윈이 다시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와서 보니까 예전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완전히 거듭나서 이건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진화론자이지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교사에게 거대한 선교 헌금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돈을 이렇게밖에 못 살지? 꼭 이런 집에 살아야 되나? 우리는 좀 저 좋은 집 살면 안 되나? 우리 애들은 왜 공부를 이렇게 못하는 거지? 우리 남편이 나 사랑 안 하는 건가? 우리는 그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하지만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확신이라면 참 감사하지만, 어쩌면 거듭남에 대한, 구원받음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듭났다고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듭남에 사는 문제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고, 모든 사람이 물어야 될 반드시 질문인 것이고, 단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듭남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만이, 하나님 행하신 일만 통해서 인간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인간은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배를 통하지 않고는 인간은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시는 이 거듭남의 일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절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듭남의 역사가 없이는 그 누구도 아무리 애쓰고 울고 불고 회개하고 해도 절대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처럼 억울하고 그 사람처럼 불행하고 그 사람처럼 안 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오늘은 전하고, 다음번에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듭났는가라는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곤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 본문이 예수님 강조하는 뭐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본 언행을 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지 못하는 말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오늘 3절 5절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예수님께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진실로 진실을 두 번 말씀하셨어요. 그 진실을 네 번이나 말씀하셨다. 이 말은 굉장한 간접법입니다. 예수님께 가라사대, 이런 본문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또는 예수님께 진실로 말씀하신 그런 본문이 나오는데, 내가 진실로라 말한 이런 것은 예수님께 하시는 강조법, 최고의 강조법이고, 오늘 그 강조법이 한 번이 아니라
진실을 진 내게 말하노니 너는 천국을 볼 수 없다. 만약에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가 진실이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받지 못했는 말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영생을 얻는 것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하고 구원받는 똑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이하에 보면, 이러 한번 가서 잘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40절 이하에 보면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는 것하고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었다, 하늘나라에 들어갔다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나와 있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제가 우리 가끔 장례식 할 때 제가 얘기하는 얘기인데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 얘기를 하는 얘기죠. 사람은 세 번 살아요. 세 번. 사람은 세 번 세 곳에 살아요.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살아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약 235개 된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여러 나라들 다 종족하면 240개 된다는데, 240개 나라에서 우리 기분 좋게 말하면 70, 80, 90, 100, 앞으로는 120까지 산다는 거예요. 안면 좀 하십시다. 여러분 빨리 가고 싶으신 분도, 요즘 요 막 100세를 사시잖아요. 우리 김전인 권사님 얘기지. 세상에 90이 넘으셔가지고 암 걸린, 암도 치료받고 지팡이도 안 죽고 저리고 앉아 계시잖아요. 좀 남이 그렇다면 아멘도 하고 박수도 치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이 오마이가 아니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90에 암이 걸리셨는데 저렇게 살아나셔가지고 걸어오셔서 더 젊어지시고 머리만 좀 하얘지셨지. 앞으로 90, 여러분 120을 산대요 앞으로. 그런데 그거 살다가 끝이 아니라요, 세 번째 어디 살아요? 세 번째는 죽음의 문을 건너뛰어서 지옥과 천국 두 군데 하나 살아요. 어머니 뱃속일 때는 이 땅이 수십억의 어머니 뱃속에 살지만, 이 땅에 태어나면 240개 되는 나라 속에 살 수 있지만, 죽으면 두 곳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 두 쪽 가게 하나밖에 없다고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지옥 있긴 있는데 천국보다는 못하더라, 그럼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지옥에 사는 게 조금 고통스럽더라,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다고. 뭐 우리 고통스러운 사람 한두 번 살아봐요? 이쪽은 안 살아본 것 같네. 야,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 살고 잡는 삶을 한두 번 사냐고요. 우리 다 그런 삶을 넘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아요, 박 권사님? 그래 안 그래요? 박 권사님 안경만 멋있게 쓰고 대답을 안 하셔. 네. 귀가 잘 안 들려서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고생하냐고요.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실 필요가 없고, 지옥이 있긴 있는데 지옥이 뭐 좋기는, 천국은 엄청 좋더라, 천국은 제일로 좋은, 한국에 제일 좋은 아파트 단지가 뭐 30억짜리 아파트 사는다더라 천국은. 그리고 지옥은 그냥 새빵 살았더라. 그러면 새빵 살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적당히 천국과 비교해서 좀 안 된 곳, 조금 고통스러운 곳, 힘든 곳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에요.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곳이에요. 우리 이런 말 가끔 하지 않습니까? 너무 삶이 어려워. 뭐라 그랬습니까? 요즘 내 삶이 못 같다고요? 지옥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지옥 가보지도 않고 무슨 지옥 같다 그래요. 여러분, 지옥은요, 우리가 말하는 요즘 내 삶이 지옥 같습니다, 비교도 안 되는 삶이에요. 우린 지옥 같으면 잘 살지 않아요. 지옥 같다고. 요즘 내가 이 남편하고 결혼한 게 지옥 같습니다, 그럼 잘 살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지 않아요. 오직 지옥에 대해 말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 내 손이 죄를 저리면 손 하나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한 손으로 바보된 바보로 차라리 불구자로 영생하는 게 낫다,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내 발이 죄를 짓냐? 그럼 발 하나를 잘라서 절뚝발이로 사는 것이 지옥 두 발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말이 무서운데 예수님이 뭐라면, 너 눈을 하나 빼버려라. 더 눈이 죄를 지으면 그 차라리 눈 하나를 빼서 한 눈으로 사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지옥문 꺼지지 않아서 구데기가 끓여도 죽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거 한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두 번씩이나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은 너 지옥 간다.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너 지옥 간다. 그 말을 뒤집어 놓으면 넌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지옥 안 가는 비결은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텐데 마음속에 새기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점이 뭐냐면, 절대로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으려면 이 땅에 뭘 해야 되느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구체적인 비밀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다음 설교에서 거듭내 가신 하나님의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두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절대로 지옥 가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우리가 거듭나서 지옥만큼 안 가고 천국 가도록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 이런 분 계세요. 아이 뭐 지옥 가지요 뭐. 나는 그런 분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 그런 분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사를. 아 뭐 지옥 가지요 뭐,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것도 문제지만 지옥 갈 인생이 안 바뀌면, 잘 들으십시오. 내가 거듭나지 않고 지옥 갈 인생을 살아가면 그런 사람에겐 절대로 자유함이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마약을 먹고 해롱해롱하는 행복은 아니잖아요. 마약 해롱하면서 그것이 행복이다고 말해버린다면 그건 정신병자죠. 그건 마약 중독자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면, 거듭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삶이 절대로 없어요.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 다 아시는 본문입니다.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을 이르렀느니라.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요? 아담입니다. 아담. 참 이상하죠. 원래 이브인데, 이브로 시작됐잖아요. 원래 우리 여성, 우리 자매님들. 근데 기분 나쁘게 좀 아담이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아담과 이브를 한 몸으로 보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만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들어왔고,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그냥 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 이르게 되었느니라. 그럼 뭐 죽어버리지 뭐, 인생 뭐 짝꿍꾸게 살지.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 성경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성경에 나왔는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인생에 살다가 한 번 살다가 죄가 지어, 오케이, 내 죄인을 살다가 짝꿍 죽지. 그럼 저도 목사 안 해요. 근데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잘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한 것이,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죽어버리면 되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문은 열고 오늘 예배당에 돌았던 것처럼 죽음은 새로운 곳 들어가는 문일 뿐이지 죽음이 끝나지 않아요. 이게 상상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지. 우리는 그러거든요. 삶이 죽음으로 끝나면 저 목사 안 해요. 여러분들 그곳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 번 살다가 죽는 건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지, 죄가 아닌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다른 건 다 떨쳐버릴 수 있어도, 다른 건 다 떨쳐버릴 수 있어요. 아니, 철학자들은 자기를 얽매이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욕도 버릴 수 있고, 탐심도 버릴 수 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버릴 수 있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릴 수 있어요. 그 세상 사람 말하기를 세상에 저런 사람이 없다고 말할 줄 모르지만,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떨쳐버릴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자유한국에 살아가지만 사실 그런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보세요. 저희 동생이 정치한다가 아니라 삐라를 뿌렸어요. 독재에 물러나라. 뭐 여러분 대통령 알잖아요.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7년형을 받았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내가 검사를 만났더니 무슨 그게 삐라 뿌린 게 7년형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대단하대요. 나는 검사님 보면 무서워요. 이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서 본때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선생님 대단히 좋죠. 선생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당신 동생은 죄가 없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삐라 한번 뿌렸다고 7년을 때려요. 그거 뭐 김일성 하는 게 아니고 광주 사건이 진상을 알린 한번 뿌렸는데 그걸 가지고. 그래서 제가 감옥에 갔습니다. 면회를 갔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면회를 갔다 오면서 마음속에 새긴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생이 감옥에 간 게 좀 안 됐지만 저에게는 제가 언제 감옥에 가보겠어요. 제 동생을 면회를 갔다 오면서 제가 마음에 느낀 점이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종류의 사람을 빼고는 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한 종류의 사람을 빼고는 다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자유롭게 살아요. 뭘 가지고 어떤 사람일까요? 하여간 감옥에 안 가봐서 모르시지. 믿음이요? 네. 우리 이문정 권사님 워낙 성령 충만하니까 입만 건들면 믿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라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6개월만 있으면, 내가 2년만 있으면, 내가 10년만 있으면 자유한다. 그걸 소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콩밥을 먹으면서도, 때때로 고된 일을 하면서도, 이름도 없이 숫자를 불러요. 몇 번 그렇게 부르지 이성철을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스스로 자살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앞으로 2년만 참으면, 내가 앞으로 6개월만 참으면, 내가 적어도 15년 받았지만 15년만 참으면 나는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딱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사형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형법 2조 205조의 사형에 처함, 그 사람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네. 그 사람은 건들지도 못해요. 사형수는 함부로 건들지도 못해요. 근데 그게 행복입니까? 사형 언도를 받아놓은 사람은 자유하지 못하다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요즘은 웬만하면 사형 언도를 받아도 죽이지 말자 그래서 사형 집행을 안 하는데, 여러분 미국은 하지 않습니까? 사형 집행을. 한국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면 아침에 사형 언도 받은 사람은 아침이 되면 불안하답니다. 아침이 되면. 왜냐하면 몇 번 이렇게 부르면 면회를 왔든지 아니면 사형장으로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12시가 지나면, 대략 12시 넘어서는 집행을 안 한다. 특히 금요일이 지나면 토요일 날은 사형 집행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 딱 돼서 빵빠람 나팔을 불어요. 끝났다고. 그러면 그 사형수들은 토요일 날은 편안히 자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집행이 없고 주일날도 없으니까. 근데 주일날 저녁이 되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몇 번 부르면 그냥 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자유한 것 같지만 가장 자유 못한 사람들이 사형언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사형 언도 받았던 사실을 아시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에 이르더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죽으면 좋겠는데 안 죽은다니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서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그러므로 자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형 언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죽으면 죽음을 끝나버리면 좋겠어. 그런데 안 끝나고 한 죽음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자유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가 없나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라도, 우리는 죄인을 지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아도 죄를 지어요. 그래도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온갖 좀 천국 가게 될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형수와 똑같아요. 자기 이름 부르는 그날이 자기의 죽음이고 죽음의 끝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끝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람은 죽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자유함이 없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이럴 때 아멘 했으면 제가 얼마나 힘이 생길까. 여러분들은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듣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세요. 그냥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 사랑받고 아내 사랑받고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될까, 그것이 주된 관심이지. 조문수 권사님, 내 천국에 대해서 꿈도 안 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에 100번쯤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한국 가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1. 선물을 산다. 2. 목욕 재개한다. 간다고 한국에서 전화한다. 뭐가 제일 첫 번째입니까? 티켓을 사야지, 티켓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말은 천국을 갈 티켓을 사놓고 일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티켓을 안 사면 자동으로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여러분, 지옥이 뭔지 몰라서 그러죠. 제가 자동차 문을 닫다가 손가락을 끼워버린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아픈 거 몰라요. 여기 금방 새까맣게 하잖아요. 모르시면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아픈 거. 근데요, 그렇게 아픈 것도 일주일 지나면 괜찮아요. 일주일. 근데 지옥은 그렇게 아픈 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발 지옥 가지 말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라, 천국 가라,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지 나사로 부자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거지는 나사로는 이름이 있고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 누가 거지가 이름이 있습니까? 거지가 이름이 없고 부자가 이름이 없어야 되는데, 부자가 이름이 없단 말은 이미 생명록에 이름이 없다면 다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거지가 거지지만 거지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그런 이미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이미 천국에 생명 기록되어 있으면 믿으십니까? 근데 부자는 부자인데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 거지는 이름이 몰라도 부자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병철이 뭐 누구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는데 부자만 있는 게 인기도 있었어요. 매일 잔치한 사람들이 매일 몰려. 건강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파티도 하루 이틀이 어떻게 매일 에브리데이 파티에도 건강, 에브리데이 파티에도 돈이 남아 돈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름이 없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괜찮았어요. 왜요? 지옥 갔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천국에 있는 나사로와 아브라함 어떻게 보인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 거 저는 몰라요. 이 부자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에게 물 한 방울만 제 혀에 좀 뿌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이요, 그 거지는 우리 집에서 상에 떨어진 부스를 먹고 산 사람입니다. 제가 안 도와있으면 거지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는 건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저에게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 그래 또 부탁합니다. 그러면 저 나사를 다시 살리셔서 내가 사는 동네가 내 동생들이 아주 살아있는데 그들에게 천국을 전해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그냥 살려줬을 것 같아. 안 되네. 우리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갔는데 딱 지옥이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죽었는데 가서 보니까 지옥이야. 근데 여러분 혼자 하면 지옥에 있네.
중앙연합감리교 성도는 한 명도 지옥이 없고 여러분만 있어. 그럼 억울할까요? 다행이라고 생각할까요? 왜? 그래도 여러분 마음을 다 읽었지. 왜 그놈은 안 오냐? 우리 막 세고 하나님이여 그자도 와야 되는데 왜 저 혼자니까 하고 막 논문을 쓰고 발표하고 막 신문에 광고 내고 이럴 수 없나이다. 근데 이 부자는 이름도 없는데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저는 이곳에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 형제들이 안 오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지옥은 한 번 가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은 한 번 가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응답되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곳 지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가서는 절대 안 될 곳 지옥을 가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냐고요? 다음 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런 사람이 없다고 칭찬을 받아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내의 사랑을 받고 뛰어난 미모와 재력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옥 가버리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차라리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100배 낫죠. 이숙경 권사님 한번 물어볼 때 대답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은행에서 일하시죠? 일 안 와서 잘리셨어요? 일하시죠? 뭐 고개하지 말고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한번 물어볼게요. 권사님 앞으로 남은 생애가 10년 동안 어떻게 사업하다 쫄딱 망했어. 그래서 저 달라스 호숫가에 다리 밑에 한 10년을 살았어. 좀 깡통 차고. 네? 근데 죽어보니까 천국이네. 근데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 막 은행장이 되고, 갑자기 막 은행장이 되고, 뭐 벤츠에다가 막 롤스로이스 막 타고 다니고, 막 작은 비행기고 10년 동안. 근데 죽었는데 지옥 가버렸네. 그럼 1번을 택하, 2번을 택하겠습니까? 1번 거지로 살다 천국 가기 좋겠어요? 아멘이에요? 아니, 솔직히 우리끼리 솔직히. 예? 진짜예요? 당연한 것이죠. 어린 아이도 삼쪽 동자도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과거로부터 자유함이 없고, 거듭나면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게, 그래서 부활한 마시라 이 밤이 다가도록 춤을 춥시다 부기부기 땡깡땡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마약을 하고, 마약도 안 되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뭐냐면, 좋은 남자, 좋은 아내 만나는 그건 두 번째예요. 정말 중요한 건 먼저 거듭나고 보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비행기를 끊어놓고 그 다음에 뭐 장사를 하고 선물을 사고 준비하는 것인데, 비행표 끊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 땅에 사랑하는 삶 가운데 우리 누릴 가장 큰 복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그분의 은혜로 거듭남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천국 가는 티켓을 끊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다 외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찾는 복음이라는 책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본문이죠. 저 본문을 외우셔야 됩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저렇게 쉬운 길이 어디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저게 없으면 우리의 삶엔 소망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지금은 그게 최고인 줄 알지만 인생의 삶 가운데 요즘 여러분 뉴스거리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손자라고요. 대통령의 손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마약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손자고 마음껏 돈을 쓸 수 있어도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헛것 같은 마약을 하겠습니까? 저는 마약 안 하고도 잘 사는데 행복하게 이렇게.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만이, 뒤에 십자가를 붙였다고 제가 기도 중에 있는데, 그래도 구원 받았나 제가 기도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다른 건 다 지나면 마지막 남는 것은 거듭 남는가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 평생 건강에 살다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 가난하게 살다가 죽기도 하지만 그 죽음 다음의 삶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하며 아무리 착한 부자처럼 내 형제를 살려달라고 해도 응답되지 않은 그 처절한 절망의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이 땅에 부끄럽게 살고 어렵게 살았지만 믿음 하나 때문에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거듭났는가? 이번 기회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란 말은 아닙니다. 이런 말 하면 다 구원 받았다가 구원 못 받았는가 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장례식 때 쓰는 예화입니다. 실화입니다. 미국에서 한 가정에 어머니가 오랫동안 살다가 아들 셋을 놔두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장성한 자녀들이 자기 어머니와 배 앞에 와서 앉아서 자기 어머니 임종을 지켜보는데, 어머니가 힘을 내고 큰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큰아들아, 고맙다. See you again.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얘야 참 고맙다. See you again. 그랬다고요. 근데 셋째 아들에게 아들아 참 고맙다. 그리고 거기만 see you again이라고 bye 그런 거예요. 셋째 아들이 엄마 왜 형들한테는 see you again 그러고 나한테는 bye라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 형 둘이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가 먼저 가면 천국 가면 다시 만날 거지만 너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지 않냐? 이것이 너와 나의 마지막일지도 몰라서 내가 바위라고 그런 거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거듭난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진짜로 거듭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